휘장 끝포가에 고 신계를 달며 휘장 끝포가에도 고 신계를 녹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예, 아멘. 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막의 덮개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교재 13페이지를 보시면 그 위에 그러니까 성막의 이제 천장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널판이라 그래서 이제 성막의 벽을 이루고 있는 널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성막의 지붕인데요. 지붕을 천으로 덮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4겹으로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4겹. 그래서 그 내용을 1절부터 14절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주의 깊게 이게 그림을 보면서 읽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일 안쪽에 덮는 제1덮개는요. 10폭으로 그러니까 5폭짜리 2개를 가운데를 이어가지고 10폭으로 해서 늘어뜨리고 두 번째 덮개는 그것보다 한 폭이 더 큰 11폭 그러니까 1규빗이 더 큰 11폭으로 덮고 그래서 그 2개는 천으로 짰기 때문에요 이렇게 덮어서 늘어뜨리기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수양 가죽으로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고 그거는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아당겨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덮개가 해달 가죽, 보통 물개 가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천막 가죽을 마지막으로 덮어 씌워서 그거를 고정을 시키니까 성막 바깥에서 보면 맨 마지막 덮개인 해달 가죽, 검은 가죽만 보이는 그런 이제 검은 천막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그 제일 덮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덮개를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앙장을 짜서 그룹을 수놓아서 덮으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둘을 이렇게 여기 5폭씩 연결하고 가운데 고는 이게 우리가 현수막이나 텐트 뚫을 때 보면 이렇게 구멍, 연결고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고리를 연결해 갖고 왜냐면 10폭이 너무 기니까 한 폭이 한 45cm 정도 되니까요. 10폭이면은 거의 한 4.5m 정도 되잖아요. 너무 크니까는 반을 잘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하는데 금고리로 연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첫 번째 덮개니까 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위를 쳐다보면 지금 여기 천장에 보이는 것처럼 바로 요 덮개만 보여요. 그렇죠. 제일 안쪽에 덮개니까 이게 이제 그 제일 안쪽에 덮는 그 덮개가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백색 4가지 실로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거기에 그룹 천사를 수를 놓아서 그것을 덮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마치 수를 놓은 것처럼 이렇게 천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 첫 번째 덮개를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수가 놓여져 있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천사들이 수를 놓아서 천사들이 이렇게 내려보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그 위에서 지붕에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 공부하기 위해서 이쪽 버클리로 내려오기 전에 시애틀에서 목회를 했어요. 한 6년 반 정도 시애틀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미국에 오신 지 10년이 넘으셨어요. 10년이 넘으셨는데 교회를 이제 처음 저희 교회에 이제 나오신 거예요. 어느 분의 이제 그 전도를 받아갖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신방해갖고 만나서 상담하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처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미국에 이민 가면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가야 된다. 교회 가야 한국 사람도 만나고 또 한국 음식도 좀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미국에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시애틀 쪽에 저는 거기 그쪽 지역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애틀하고 페더럴 웨이 있고 타코마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페더럴 웨이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시애틀 쪽에 이제 어느 큰 교회를 그래 미국에 왔으니까 한번 교회를 가봐야지.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어느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예배 시간을 잘 모르니까 11시가 이제 주일 예배인데 예배 시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갔더니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눈에 띄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어디지 그러고 이제 찾아서 가다가 아마 이 친교실 쪽을 지나가게 된 것 같아요. 부엌이 있고 친교실이 있는 요 친교실 쪽 아래층의 친교실 쪽을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여자분 두 분이 다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마 여성교회 회원들이시겠죠.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교인들을 위한 이제 식사 같은 거 친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마 예배에 참석을 못 하고 아니면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하고 큰 교회니까 그리고 이제 그 친교 식사 준비를 위해서 그 부엌에서 이제 두 분이서 음식 준비를 하다가 뭐가 이제 좀 잘못돼갖고 두 분이 다투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그 싸우는 소리를 이 사람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교회가 이래 이러면서 거기서 그냥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교회를 다시 나왔대요. 그리고는 10년 동안 교회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가지고 처음으로 자기가 교회를 갔는데 그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싸우는 소리를 듣고 이제 멀리서 지켜보다가 예배당에 올라갈 마음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나와갖고 그 이후로 한 10년 정도를 교회를 안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어느 분의 또 이렇게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제 한번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교회 어느 곳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의 천사가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눈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다들 예배당에 올라갔으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구석진 데서 몰래 이렇게 다툰다든지 아니면 딴짓을 했는데 근데 알고 보면 누군가는 그거를 목격하고 볼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기 첫 번째 덮개를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아무도 없는 것 가운데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이제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앙장을 짜 그룹을 수놓았다. 성소 안에서 보면 제일 덥게만 보이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덮개는 여기 이제 제일 덮개는 10폭을 2폭씩 나누어서 금갈고리로 연결을 했고 제2 덮개는 그 위에 덮는 거니까 아래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도 안 보이고요. 그리고 성막 밖에서 봐도 안 보여요. 안쪽에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염소털 가죽으로 염소털로 짠 덮개인데 그거는 이 연결고리를 녹갈고리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막들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성막들에서는 번제단, 울타리 기둥, 그 다음에 또 물두멍, 심지어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있는 그 성소 문의 기둥 다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막들에서 보면 사방이 다 노수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전부 다 금이에요. 노수로 두 번째 덮개가 노수로 되어 있지만 이 첫 번째 덮개 위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서 보이던 첫 번째 덮개의 고리는 금갈고리로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노수로 했는데요. 이 염소털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염소와 양에 비유해가지고 마지막 때 양은 천국에, 염소는 지옥에 가는 그런 어떤 비유의 이미지가 있어서 염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염소는 양하고 똑같은 제물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을 바치든지 염소를 바치든지 바치고요.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나 둘 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귀중한 가축이에요. 너무 소중한 가축이고, 또 어떻게 보면 양보다 염소가 인간들에게 더 많은 걸 제공을 해줘요. 뭐 젖도 주죠, 우유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기도 우리가 양고기를 먹지만 염소 고기는 보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가끔 이제 보양식이라 해서 염소 고기를 먹는데,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복날만 되면 개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쫓아가서 보니까는 여기서 염소 고기 먹을 때 그 양념이라 그럴까요? 재료라는가 똑같더라고요. 고기만 틀리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염소 고기는 그냥 단순한 뭐 육식 고기가 아니라 이렇게 보양식이라고 할 만큼 좋은 고기라고 볼 수 있고, 그 염소도 사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버리는 게 없잖아요. 다 소중한데, 그래서 이제 이 염소 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털은 바치지 않아요. 뿔하고 털은 다 잘라내고 가죽은 다 벗겨내고 난 다음 살만 골라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이제 물론 이제 그 안에 내장의 기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털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희생 제물에 남은 거예요. 그 남은 염소 털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덮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막의 덮개의 첫 번째는 천사들이, 아름다운 수를 놓은 그 천사들이 내려다보고 있고, 그 위에는 희생 제물이 된 염소의 털들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보면,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덮여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염소털로 짠 덮개는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느냐? 그 이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는데, 그걸 회복해 갖고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는,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구원의 장소예요. 그 구원의 집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덮개는 뭐냐면, 붉은 물을 들인 수양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양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역시 이 수양 가죽도 역시 뭐 제물이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양의 가죽인데, 그 이제 붉은 물을 드린 거예요. 붉다고 하는 게 이제 피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혈액, 은행이고 수혈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피를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악권에서 구원한 구원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장소, 바로 그것이 바로 제3덕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도요, 뭐 저도 이제 한국에서 그 박물관 관장으로 이제 일을 할 때 뭐 관장 컨퍼런스라든지 무슨 회의라든지 무슨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많이 참석을 해보면 정말로 기가 막히게 강의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뭐 한 번은 뽀빠이 이상용 씨도 와갖고 한번 강의를 한 적도 있고요. 하여튼 보면 너무너무 재밌게 아주 잘해요. 그 강의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는 보면 좋은 노래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요즘 뭐 유명한 뭐 임영웅 씨라든지 뭐 이제 그런 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상에는 보면 뭐 이렇게 뭐 그 옛날에 우리 그 부모님들 조상들이 이제 뭐 가족들을 위해서 정한수 떠놓고 달빛 아래에서 뭐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있는데, 그와 똑같이 교회 안에도 보면 설교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강의하고 교회의 설교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교회의 설교에는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증거가 없는 설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설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세상에 좋은 강연이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를 죄악과는 구원해주는 구속의 피가 없고, 설교에는 구속의 피가 있다고 하는 것.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좋고 아름다운 노래들이 참 많이 있는데 교회의 찬양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구원하는 주님의 보혈을 품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성도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찬양, 그 곳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피를 먹으면 말씀이고 노래고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제3의 덮개가 붉은 물을 들인 수양 가죽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우리를 죄악권을 구원하신 구속의 피로 덮여 있는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덮개는 뭐냐면 해달 가죽인데요. 보통 이제 물개가, 소가죽은 안 써요.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소를 좀 이렇게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 소가죽은 잘 안 쓰고요. 해달 가죽으로 물이 덮지. 왜냐하면 바람이 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거나 하면 이 바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비가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천막으로 덮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시커먼 천막으로, 큰 시커먼 천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딱히 볼품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막은,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시커먼 그런 가죽으로 된 천막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온통 사방이 휘황찬란한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성막은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고 초라하고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보배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막의 모습이고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외모로 볼 때는 볼품도 없고 초라하고 그냥 한낱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조그만 민족의 한 젊은 청년에 불과한 그런 존재인데, 근데 그분 안에 들어가 보면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성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성도들도 보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또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귀하고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이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귀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독일에서 목회를 할 때요, 카이저스라우테른 옆에 람슈타인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미국 공군 나토 사령부가 있는, 그래서 유럽에서는 가장 큰 미군 부대하고 비행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뭐 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군수 부대도 있고, 그래서 군인들만 거의 한 3, 4만 명 정도, 가족들까지만 10만 명이 넘는, 그래서 그냥 독일 안에 미국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교인들 중에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뭐 유학생들도 좀 있고, 옛날에 이제 간호사로 오셨다가 독일 분하고 결혼해서 정착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제 미국 군인들하고 결혼하셔서 이제 그 독일로 파견을 와가지고 근무하신 때 여집사님들, 아니면 한국 부부 같은 경우는 뭐 간호장교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분들, 한국인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미국인으로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이 좀 오셨는데, 이 집사님들이요, 오시면 이제 유럽에 이제 오시면 이제 뭐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4년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다시 가세요. 그러니까 그 독일에 계시는 동안에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떠날 때쯤 되시면은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차를 사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BMW나 아니면 특히 볼보 같은 경우, 볼보는 이제 스웨덴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독일에서 거기까지 한참 가야 되는데, 거기 가는 비행기 값 이런 거를 볼보에서 다 대줘요. 그래서 가가지고 차를 인수받아갖고 거기서부터 차를 타고 이제 독일까지 구경 삼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독일 차든지 무슨 차든지 사가지고 6개월 이상 차를 타면, 그러면 세금을 안 내고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에 새 차를 사시는 거예요. 미국 가서 그 차 사려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 차를 사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타다가 이제 미국에 올 때 그 차를 가지고 오는데, 군인들은 이동할 때 뭐 APO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운송료가 따로 안 내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사서 세금도 안 내고 운반비도 따로 안 들고, 그래서 값싼 값에 좋은 차를 사갖고 이제 올 수 있으니까 차를 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도자기를 사세요. 그릇을 사세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제가 있던 지역에서 그 이 사브리켄이라고 프랑스 국경 쪽에 가면 빌러리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빌러리복이라고 있는데, 아주 좋은 요만한 그릇 하나가 뭐 20막, 30막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뭐 유학 생활을 하다 이제 목회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생각도 못 하는 값. 저희는 그냥 1막, 2막짜리 그릇 골라갖고 사는데, 근데 이제 이런 뭐, 그리고 좋은 거는 뭐 한 뭐 100막, 200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그릇인데요. 그 그릇을 사세요. 그릇을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진열해 놓았다 가는데, 그래서 이게 신방 갈 때 보면 집집마다 그 그릇이 없는 집이 없어요. 그냥 예쁜 장식장에 그 그릇들을 다 해놔갖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저게 뭐 그렇게 귀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미국에 와서 보니까 없잖아요. 그 상당히 뭐랄까 예뻐 보이고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 좋은 그릇을 사서 그 그릇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오셔요.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집사님들이 이제 그릇 사러 갈 때, 목사님 오늘 뭐 특별히 다른 일 없으면 같이 좀 가요. 그래서 제가 운전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릇가게까지 가가지고 같이 이제 그릇 사는 거 이제 보고, 그러면 이제 당신들 이렇게 다 사시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수고했다고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도 몇 개가 있어요. 선물로 받은 게 몇 개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그릇을 가지고, 그 그릇이 귀하고 값지니까는요, 신방을 가서 보면 장식장에 아주 그 좋은 자리에다 그걸 딱 이렇게 모셔다 놔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아무것도 안 넣죠. 깨끗하게 보존한다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릇은, 그 그릇 자체가 물론 소중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그릇은, 그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국이 담겨 있으면 국그릇이 되는 거고요. 밥이 담겨 있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은 보석들, 이런 것들,
그 좋은 그릇에다가 담아 놓으면 오히려 도둑놈들 눈에 잘 띄니까 오히려 그냥 허름한 그릇에 그런 데다 담아 놓잖아요. 그래서 그릇은 허름하지만 그러나 뭐 어쩌면 그 집의 주인은 그 어떤 다른 그릇보다 그 그릇을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릇 안에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값진 보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소중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 자신이 그러신 우리들 자신이 물론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진 존재로 우리가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고 할 때에도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도 보면 이제 요즘 이제 이 교회를 건축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외관을 아주 멋지고 아주 그냥 화려하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가 보면 외관을 너무 멋지고 화려하게 하느라고 거기다가 대부분의 예산을 다 써가지고 그 안에는 정작 온전하게 잘 못 가꾸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괜히 지역 사람들한테 무슨 교회가 저렇게 화려해 이러면서 괜히 욕이나 먹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지혜로운 목사님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큰 집 같아요. 큰 집 같은데 들어가 보면 아래 지하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다양한 것들로 그 안을 꾸며놔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는 분들은 다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분들은 들어와서 보면서 교회의 그 아름다운 것들, 훌륭한 것들을 보면 자랑과 자부심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긍지를 느끼는데 뭐 바깥은 세상 사람들도 보고 성도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뛰어나고 놀라운 것보다 혹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귀하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서 4장 5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건 내가 개인적으로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을 넘어서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주님의 놀라운 힘, 바로 그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시면 이제 우리가 성막의 널판하고 이제 덮개까지 보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성소, 여기 이쪽에 약간 좀 긴 것, 거기가 성소예요. 이게 이쪽을 동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를 서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성소로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이 성소가 지성소보다 크기가 2배 더 커요. 크기가 2배 더 커요. 그래서 성소로 들어오시면 그러면 이제 남쪽에 이제 그 등대가 있고 북쪽에 떡상, 그리고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쪽에 분향단이 있고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데 그 구약 시대 때 성막을 보면 일반 백성들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성막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까지 갈 수 있었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물두멍도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는 등대하고 떡상하고 분향단이 있는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등대에 불을 밝힌다든지 떡상에 떡을 진열하고 바꾼다든지 그다음 분향단에 향을 피우면서 기도한다든지 이 모든 일들은 제사장들이 순서를 맡아서 그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 일을 감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요 안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물론 이제 모세 시대 때는 모세는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었지만 모세 이후에 대제사장들은 1년에 딱 하루,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깥에서 성막들로 들어갈 때 성막 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도 당연히 문이 있는데 휘장으로 되어 있죠. 5개의 황금 기둥하고 놋받침으로 되어 있고요. 청색, 홍색, 자색, 백색 실로 길이 10규빗, 높이 10규빗의 크기로 휘장이 걸쳐져 있어서 그러니까 휘장을 열고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별되어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구별함이 없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걸 얻게 됐는데요. 그건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눌게요. 그래서 보시면 성막문은 성막들로 들어가는 문. 이 구역 크기가 길이가 20규빗 그리고 그 다음에 높이가 여기 10규빗 5규빗이에요. 울타리 높이가 5규빗이니까 20규빗 5규빗. 그러니까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그 다음에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길이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으로 되어 있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휘장인데 그거를 열고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휘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10규빗, 10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성막문하고 성소문은 똑같이 4가지 실로 짜라 그랬는데 어떤 무늬로 짜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성막 그림을 보면 그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의 휘장은 4가지 실로 짜되 거기에 그룹을 수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동쪽 입구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휘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의 천에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천장에도 그룹이 수놓아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천사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이제 거룩한 일을 감당을 하게 된 거고요. 성막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놋기둥, 그 다음에 성소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금기둥의 놋받침,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휘장,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의 기둥은 금기둥의 은받침.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서는 놋이 전혀 안 보여요. 금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 밑에 있는 은받침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남쪽에 등대, 북쪽에 떡상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먼저 등대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등대를 보면 우선 성경 하나를 우리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우리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예, 그래서 등대를 만들었는데 여기 설명에 나온 걸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순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쳐서 등대를 만드는데 가운데 줄기가 있게 하고요. 양쪽으로 가지가 3개씩 서로 연하게 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가지마다 살구꽃 형상을 3개씩 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줄기에 둘이 연하는 데다 요 밑에다 하나 달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갖고 살구꽃 형상을 달도록 그렇게 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바로 요 내용이 그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선 그 등대를 정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었다 그랬는데요. 정금 한 달란트면 금 34kg이에요. 그러니까 1kg짜리 금괴 34개예요. 그러니까 금 34kg을 가지고 저 등대 하나를 쳐서 만들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 금 한 돈이 3.75g이잖아요. 순금 한 돈이 얼마인가 했더니 오늘 아침 시세가 31만 2천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1만 2천 원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정금, 순금 34kg이면 28억이 넘어요. 28억이 조금 넘어요. 이제 거의 한 30억 가까이 되는 그 금을 가지고 이제 그 등대를 만든 것입니다. 등대를 만들었는데 그 이 등대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우선 등대는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등대 보면 위에 7개의 등잔이 있는데 성막 안에는 성경에 있는 기록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위에 이렇게 창문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소개가 나와 있는데 성막 안에는 창이 없어요. 그리고 널판이 있고 거기를 4겹의 덮개가 덮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전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그 안이 밝아야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오니까 등대, 요 7개의 등대의 등잔에 불이 밝혀져서 그 불이 이제 밝아지면 그 불빛이 사방이 다 금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리저리 반사해가지고 그 성소 안이 금빛 찬란한 그런 이제 밝은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대에 빛이 켜져 있지 않으면 제사장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대의 빛은 제사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사명에다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둠을 밝게 밝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어떤 사명의 의미로 빛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빛된 사명, 빛된 생활을 하려면 이 정금 등대의 빛을 밝힌 것처럼 금은 변치 않는 금속이라 그래서 믿음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된 생활,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믿음 생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등대는 보통 금은 불에 잘 녹잖아요. 그래서 그 틀을 만들어서 불에 녹여갖고 만들면 쉽게 딱 만들어요. 반지든지 뭐든지. 그런데 이 34kg에 내리는 금덩어리를 놓고 그거를 쳐가지고 저 등대의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전통에 따르면 성막에서 사용되는 그 성물들 가운데서 가장 비싸면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게 등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을 가지고 이제 이게 가운데 줄기에다가 6개의 가지가 있는 그런 이제 7촛대의 등대를 만들려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막 치다가 보면 그러면 이쪽 가지가 더 굵고 이쪽 가지가 좀 가늘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계속된 반복과 실수를 거듭해갖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의 등대의 모습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녹여갖고 틀에 부어갖고 만들면 쉽게 만드는데 쳐서 만드니까 그만큼 이제 어렵게 만든 것이 등대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감당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주방에서 친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냥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눈에서 볼 때는 그냥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당신의 시간, 본인도 바쁘죠. 당신의 시간과 마음과 많은 정성을 들여갖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일을 그냥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본인도 이거를 쉽게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볼 때에도 저 사람들은 일을 쉽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일을 믿음 안에서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금을 부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쳐서 만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십자가 위에, 우리를 죄악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헌혈하듯이 피 주셔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초, 채찍질로 맞으시고요. 그리고 고통당하시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도 보면 마치 그 등대를 쳐서 만드는 것처럼 당신을 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갈 때 내 자신을 쳐서 이게 빛의 사명은 쉽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견디고 그러면서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그러면서 감당하는 그런 어려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그 성막에는요 오직 하나의 빛 등대만 있었다 그랬는데요, 7 촛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등대는 하나지만 등잔은 7개인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는요 성전은 성막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안에는 이런 등대가 전부 10개가 있었어요. 10개. 그러니까 등대가 10개가 있으면 등잔이 몇 개예요? 70개가 되는 거죠. 70개의 등잔이 있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70과 관련되어 있는 숫자가 있는데 그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0장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대홍수 이후에 노아가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나온 인류의 조상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그 명단을 숫자를 다 세어보면 노아 빼고 정확하게 70명이 나와요.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종족이나 민족으로 따지면 7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종족이나 인종들이 이 세상에 흩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70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야곱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 식구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하잖아요. 그때 야곱과 함께 내려간 식구, 이스라엘의 식구가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 70명, 그 야곱의 식구 70명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 성전의 등대와도 같이 장차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밝힐 그 구원의 민족의 뿌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70.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난 다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장막을 치게 되는데 거기에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 그 외에 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예레미야서 71회에 관한 얘기도 있고요. 시작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불러다가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왜 70명을 부르셨을까? 그 이유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이고, 2명씩 짝을 지은 이유는 그 성경 시대에 증인은 둘이 증언을 해야 증인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70명으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이유는 결국 그 말은 다른 딱 7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등대는요, 감람류가 올리브 기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인데, 이 감람류 아침 저녁으로 왜냐하면 등대 불이 꺼지지 않고 밝아지려면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올리브 기름, 감람류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대는 자기 스스로 빚을 낼 수 없어요. 감람류의 공급을 받아야만 빚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올리브 기름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스스로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 등대가 감람류의 공급을 받고 빚을 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빚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하다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그럴 때는 뭐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탓하기 이전에 성령님께 먼저 도우심을 구하는 것. 성령님께서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요, 등대에는 가운데 줄기가 하나 있고 양쪽에 가지가 3개씩 서로 연결해 갖고 6개의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7 촛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줄기는 그리스도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가지는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이 육과 관련되어 있는 그 중요한 이적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첫 번째로 행한 이적이 뭐냐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잖아요. 그때 그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씻을 수 있는 그 물을 받아 놓은 물항아리가 전부 6개가 있었어요. 그 물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그 물항아리는 잔치집에 오는 손님들이 그 손을 닦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그게 온전한 등대 형상을 갖게 되는 거고요.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쓸모없는 가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의 비유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그 포도나무는 가지가 포도송이를 맺잖아요. 근데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여야지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말라가지고 버려지게 되고 불에 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쥐띠거든요. 60년생 쥐띠인데요. 이 12갑지 쥐소 해가지고 이제 12. 근데 이제 요 순서가 어떻게 정해졌는 우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달리기를 시켰는데, 그런데 이제 이 쥐는 야가 가지고 소 등 뒤에
타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범도 있고 용도 있고 뭐 토끼도 있고 있는데 이제 그이들은 또 워낙 잘 달리니까 막 달리다가 뒤에 처지는 이제 그런 그 이제 동물들 보고 그냥 뭐 내가 쉬었다 가도 뭐 1등은 문제 없겠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는 우직하게 끝까지 이 쉬지 않고 가가지고 결국 이제 소가 결승점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에 쥐가 뛰어내려갖고 싹 하고 이렇게 앞발을 내린 거예요. 그래갖고 쥐가 1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쥐가 이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뛰는 놈 위에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근데 이제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놈은 붙어 있는 놈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이 강한 이유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거 쥐소 이야기는 그냥 우화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성도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성도들이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그 기차에 객차들이 힘을 내는 기관차에 붙어 있으면 힘을 얻어갖고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그 기관차에서 떨어져 나간 객차는 힘을 못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 늘 붙어 있는, 그래서 그 주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어서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기차하고 기차를 연결하는 게 링크라 그러잖아요. 그 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 곁에 붙어 있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 우리가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할 때 모으는 이 두 손이 하나님과 나를 굳건하게 묶어주는 그런 연결고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어떤 일이 있든지 힘을 얻어야 될 때, 뭔가 필요를 할 때,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일을 해야 될 때, 때로는 낙심될 때, 그럴 때마다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등대의 불은 밤낮으로 늘 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빛된 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즉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늘 이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대는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는데, 아까 여기 보시면 가운데 줄기하고 양쪽에 6개의 가지가 있는데, 가지에 전부 3개씩 그 살구꽃 형상이 있으니까 6개 가지니까 3, 6, 18, 18개잖아요. 근데 가운데 줄기에 등잔 밑에 첫 번째 그 살구꽃 형상이 있고, 그 다음에 2개의 가지가 서로 연하는 부분에 살구꽃 형상을 하나씩 해서 줄기에 4개가 있어요. 다 합치면 22개의 살구꽃 형상이 등대에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살구꽃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몬드예요. 아몬드. 그 전 세계 아몬드 생산량의 80%를 세크라멘토에서부터 시작하는 5번과 99번 도로에 있는 아몬드 농장들에서 생산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몬드 농장이 바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 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목회를 할 때 장로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는 벚꽃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아몬드가 이스라엘에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제일 먼저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한 2월 중순쯤 이렇게 그 세크라멘토 지역에 아몬드 꽃이 활짝 피게 되면 이 어르신들을 이제 모시고 거기 아몬드 밭에 가갖고 아몬드 구경, 벚꽃 구경 삼아 가끔 사진 몇 장 찍고, 그리고 이제 그 세크라멘토 식당에서 식사하고 이렇게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가서 보니까 이 지역에 그 아몬드 나무를 보니까 밑에 뿌리 있는 부분하고 줄기 있는 부분이 색깔이 틀려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고 거기 아몬드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이 뿌리 부분은
복숭아나무 뿌리라 그랬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몬드 나무를 접목한 거래요. 그래야지 아몬드가 당도가 높다고. 그렇게 해서 좋은 아몬드를 생산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건 아닌데, 성경에서 이게 아몬드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몬드가요, 그 해에 가장 먼저 처음에 피는 꽃이고 첫 번째로 맺는 열매가 아몬드 열매예요. 아몬드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살구꽃은 가장 먼저 피는 꽃이고요. 그 해에 난 첫 번째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살구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부 8군데 나오는데요. 8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이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너희들만 우리의 지도자나 우리도 지도자다. 그러면서 이제 고앗 자손하고 그다음에 루벤 자손들이 이제 모세하고 아론의 그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 갖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고 아론의 지팡이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 날 가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꽃이 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살구꽃인데 아몬드 꽃이에요. 근데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에서 꽃이 핀 거니까 죽음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솟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고대 이스라엘은요, 겨울은 겨울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봄은 죽음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생명이 소생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꽃은 그런 의미에서 죽음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소생하는 어떤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의 꽃, 그러면 아몬드 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그 해에 난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아몬드 열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비유를 아몬드 열매에다 비유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첫 번째 열매가 뭐냐? 그러면 그거를 아몬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몬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몬드 이 꽃의 형상이 전부 22개라 그랬거든요. 22개인데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의 알파벳 숫자가 22개예요. 우리 한글의 그 알파벳 숫자는 자음 14개, 모음 10개에서 전부 24개거든요. 원래는 28개였는데 이제 4개가 빠지고 24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영어 알파벳은 전부 26개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을 기록한,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22이잖아요. 그래서 22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숫자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편 119편이에요. 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인데 전부 몇 절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176절로 되어 있거든요. 176절인데 그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표시가 안 돼요. 영어 성경에는 표시가 나오는데요.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전부 다 첫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거로 말하면 1절부터 8절 전부 다 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 전부 나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시편 119편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전부 첫 번째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을 하고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글자인 베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가지고 한 글자에 8절씩 시를 쓴 게 시편 119편이에요. 그래서 8 곱하기 22 하면 176이 돼요. 그런데 그 시편 119편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말씀장 혹은 율법장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찬양한 시가 시편 119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뭐 주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이런 말씀들이 다 시편 119편 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찬양하는 시를 쓰면서 그 율법을 기록한 언어인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8절씩 정교하게 쓴 게 시편 119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22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상징하는 숫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왜 등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살구꽃 형상을 22개를 거기다가 새기도록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등대의 빛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기초가 된 사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일한다고 무조건 그게 다 주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일.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헌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살구꽃 형상을 우리가 좀 이 22개의 살구꽃 형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등대는요, 빛을 내지 못하는 등대는 등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등대의 사명은 빛을 내는 것이어야만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빛이 나야지만 그게 등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빛된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상의 빛으로서의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성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빛이 없는 등대와도 같은 그런 의미에서 빛을 내지 못하는 등대는 등대가 아닌 것처럼 빛을 내지 못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입으로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저희 동네에 이제 가끔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저희 동네에 산책하다 보면 어느 집에 길가에 있는 이제 어느 집인데요, 모퉁이에 있는 집인데 정원을 예쁘게 가꿨는데요. 거기에다가 그냥 그 온갖 종류의 글들을 좋은 글들을 써갖고 이렇게 꽂아놨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꽂아놨는지 그래서 그냥 산책하다 이제 그거 글을 읽는 이런 재미가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어제 가다 보니까 우연히 글들 중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의 작은 영어로 쓴 건데 제가 영어를 기억이 안 나고요. 어쨌든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의 조그만 행동이 100만 마디의 말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게 작은 빛이든 큰 빛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행하는 작은 행동이 어떻게 보면 내가 행하는 10마디 말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온갖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작은 선행을 한다든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제가 1시간 떠든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에 이제 등대의 불을 밝히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그 등대가 우리에게 갖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할 때 세상의 빛이라는 형광등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성막 안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밝히는 바로 성막 안 등대의 빛이라고 말씀해. 내가 바로 그런 등대의 빛이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 구원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성막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덮개와 또 그리고 등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주의 전에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빛으로서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